2009년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지금에 와서 책이 나오지 않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와 아내는 모든 영적인 사람들의 사역이 그러하듯 일반적으로 놀라운 영적 체험들이 글로 표현되어 책으로 나온 데 있음을 알고 책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마저도 그런 일에 미혹받아 책이 나오면 하나님의 사역이 급작스럽게 퍼져나가고 또 책을 통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꿈, 환상, 예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옴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 예수님의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책 아닌 다른 방법은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책으로 사역이 일어나니까 초원교회 역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과 역사하심이 책을 통해 증거되며 사람들을 깨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땡땡, 땡땡땡땡, 땡땡이란 책을 내고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기에 여전히 나는 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혼들을 깨우는 사역을 위한 말씀의 중심과 구국기도, 모든 삶의 구별 등 힘든 길을 걸어왔음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의 찾아오심으로 이제는 무엇인가 생길 것 같은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책의 펴냄을 통해 단기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거나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사역자들을 은근히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놀라운 인도와 역사를 경험하는 만큼 눈에 보이는 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30일 토요일에 막내가 예수님께 책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즐거운 하나님의 가족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관심은 책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루하루 기록을 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도하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의중을 알려고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오셔서 주장하시는 마당에 과연 영안이 완전히 열려 있지 않으며 전적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하시겠는가 하는 점을 깊이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책이 나오면 한 번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여 삼위 하나님이 책을 통해 크게 역사하실 것에만 관심을 두었던 까닭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재정을 공급하고 지출하시며 끝까지 초원교회를 주장하고 사용하시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고정적인 재정 수입의 원천을 두시지 않을 것을 예상은 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도록 다른 것을 생각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책에 대해 가진 욕심을 2년여의 출판에 따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관련된 이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대우하실 것인지를 늦게나마 알았기에 2년 동안 출판 지연과 함께 막대한 고통을 준 땡땡님에 대해 따져 묻지 않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미련을 잘라버리고 책 출판을 전격적으로 포기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하나님의 가족은 책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 주장의 역사로 말씀하시며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사람을 불러 인도하실 것으로 보였습니다. 책을 통해 아무나 초원교회에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내용에 동의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자들이 오며 주님의 정예 군사로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누구나 기록을 볼 수 있고 선택받을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록을 계시하게 하신 자체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며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지금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씩 보내어 우리로 돌아보게 하시지만 어느 때에 가서는 대대적으로 회복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대로 천지를 진동시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뜨고 쉽게 타락하는 방식인 책이나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별된 우리를 통해 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2009년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어제까지 한여름답지 않게 날씨가 시원하며 새벽으로는 서늘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오후에 예수님이 땡음행제님과 땡순이 막내와 땡해를 데리시고 땡땡천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얼마 후 물놀이하는 모습도 보며 또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큰 돌들이 떠내려왔고 바닥이 파이기도 했다기에 오랜만에 땡땡천을 둘러보았습니다. 본격적인 더위를 맞아 땡땡천에는 사람들이 군데군데에서 물놀이를 하며 또 수변공원 그늘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땡음행제님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땡내 사모님과 아들과 딸, 땡명 성도님이 교회로 왔습니다. 아내와 땡내 사모님은 땡명 성도님의 차로 떡을 사기 위해서 떡집으로 출발한 때였습니다. 교회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여 청년이 아내의 이름을 말하며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어디를 갔다고 하니 오늘 못 가겠네요 말했습니다. 내일 교회에 결혼식이 있어 떡과 음식을 준비하러 나갔는데 1~2시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더니 부산 동네에서 출발한다고 하면서 길을 몰라 그러는데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차를 몰고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 엄마와 함께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땡땡땡씨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을 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땡 집사님은 지금도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척하기 전 교회의 부목사로 있을 때 호주에서 유학 갔다 온 딸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엄마가 아내에게 전화를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딸과 아내가 상담하며 예언을 하며 자주 전화 접촉을 통해 딸의 마음을 잡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딸은 아내와의 접촉을 통해 영적 체험을 가지며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전화 연락이 오지 않았고 3년여의 시간이 흘려 오늘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책 출판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주장과 인도하심에 더욱 맡기며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위로를 주셨습니다. 책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친히 붙이실 자를 붙여주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한참 후 땡 집사님과 딸이 교회로 왔습니다. 딸은 오늘까지 신장의 염증으로 부산 땡땡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만류함에도 초원교회에 오고 싶은 강렬한 마음에 엄마와 함께 퇴원해서 곧장 왔다고 했습니다. 오는 길에 내비게이션에 주소 검색만 하고 작동을 시작하지 않은 관계로 땡땡 터널을 지나 인근시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내와 성도님들이 일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나와 아내는 교회 원탁에 앉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딸은 우울증으로 시달리며 이미 마쳤어야 할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에 복학해서 한 해 쉬고 올해 4학년 졸업반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병원을 퇴원하고 와서 피로한 기색이 보여 유아실에서 자게 했습니다.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났고 집사님은 계속 아내와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간섭하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막내를 통해 딸은 지금 사귀는 청년과의 결혼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고 엄마 집사님은 과거 어떤 전도사님을 통한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것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집사님 가정은 나시린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은 막내를 통해 확인해 보니 예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집이었습니다. 집안의 배경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잡고 있었습니다. 친정은 여고생 때까지 전도 땡땡촌에서 가족들이 생활하다가 박땡땡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욕했을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시댁의 삼촌들은 절을 운영하기도 하며 친정 집안에는 정신병자의 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을 부모와 함께 전도 땡에서 보냈으며 어린 시절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신적 상처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상처와 함께 결혼하여 다니던 공무원 생활을 접고 행정고시를 치르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주식에 투자했다가 재산에 손실을 입은 이후 지금까지 집에 놀면서 술과 담배로 살기에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직장생활과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집사님도 우울한 적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왔기에 오늘 많은 것을 우리 앞에서 이야기로 쏟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인도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마귀가 잡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잡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의지로 예수님께 도움과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데 마음을 놓아버려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 집을 지어 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의지가 작동하지 않아 늘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고 때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약으로 치료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말이 어눌하게 되거나 총기를 잃어버리고 미련하게 되며 삶의 실패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세계에 갇혀 살든지 아니면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더 거짓 맹랑으로 포장하여 외모에 치중하며 외식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말과 행동, 눈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당당함과 자신감을 잃어 더욱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서서히 치료해 주시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땡쁨 성도님이 그 예입니다. 처녀 때부터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두려움이 지배하여 고통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출근한 뒤에는 교회당에 가서 살며 기도만 했지만 마귀의 수중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마귀가 더 강하게 사로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초원교회로 이사와서 출석하는 가운데 두려움, 불안, 염려, 우울병이 다 없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얼굴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으며 지금은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땡자매님은 다시 교회로 올 마음이 있었습니다. 집사님도 딸이 본질적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딸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갖고 혼자라도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블로그를 한번 보았기에 초원교회의 성격과 그 중심에 대한 지식이 없어 우리의 귀와 입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집에 가면 블로그를 찾아 많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